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한 2주 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터키,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 터키 땅이죠. 비시디 안디옥, 또 두아디라든지 이고니온 이런 곳을 통해서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중에서 저희들 다 가지 못하고요, 한 5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리스 땅으로 가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죠,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의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그런 선교 여정 가운데서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그의 유명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안에 종교의 씨를 갖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형상을 유지하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생들이 그 종교의 씨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그 자신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경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덴이 그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까지도 만들어서 그 제단 위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덴의 시민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격분한다, 분노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분노했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제가 이번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한가운데 그 아테네를 갔다 왔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라는 것이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아테네는 헬라 제국의 수도였죠.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지배를 당한 도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로마에게 아주 방대한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친 도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문화의 수도라 할 정도로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우상들과 그 신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한 이유는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 신화의 그 신상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제우스 신전, 그 외에도 골목마다, 집마다, 또 언덕마다
신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들 앞에 제사를 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들만 300개가 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토템적인 신들을 섬겼는데 3만 개가 넘었다. 그렇게 헤아리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가 그리스 전체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이 세워지고 그곳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라는 곳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490년대 소크라테스가 철학으로 세상을 놀래게 했죠. 그리고 그 제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 철학자들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철학들을 가지고 지식을 서로 견주며 토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철학으로 유명했던 지식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오히려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성은요, 인간과 도시를 우상으로 파괴하게 만듭니다. 지식과 과학, 철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람들은 우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21세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수많은 미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덴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에피쿠로스,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철학계의 양대 산맥이었죠. 스토아 학파. 스토아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상점이란 말이잖아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제가 빌립보를 가니까요, 빌립보의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는데 그것을 재건해 가지고 그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공공 건물이 있는 곳 그 맞은편에 수많은 스토아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시장거리죠. 근데 그 시장거리 뒤편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토론하던 철학자들을 스토아 철학자다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파, 스토아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된 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하고 모인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데려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가 말하는 참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내용입니다. 22절의 하반절부터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기는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이 왜 있겠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지만 자신들이 알지 못해서 못 섬기는 신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만들어 놓은 제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혹시나 자신들이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한 그 신 때문에 자신들이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단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해하면 수많은 신을 섬기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 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이란 제단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다, 참되시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섬김을 받으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다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초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태초에 어떤 시간이 있었던 거죠.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작이 없는 분이세요. 스스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들은 그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이 구름과 이 지구와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위를 바라보면 그보다 훨씬 큰 언덕 위에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선전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년 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보이는 언덕이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겁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아데나 여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테나 여신은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거의 높이가 13m 정도 되는 거대한 크기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신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창조주라는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제사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예배나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존재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처럼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말씀에 그리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가까이 계신다는 분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신이란 존재는 인간의 역사와 역사를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망하는 신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은 높은 곳에 있고 인간은 낮은 곳에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3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인생들과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 사람들과 우리와 동고동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논쟁하는데 이 논쟁의 핵심,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찾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아르바고에 해서 이 철학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할 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한 그 발걸음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 복음의 발걸음을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전체 걸었던 그 걸음거리가 2만 킬로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2만 킬로는 지구의 반바퀴를 도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과 부산을 5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런 교통 환경 가운데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구의 반바퀴 거리를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발걸음이 멈춘 곳, 마지막 발걸음이 멈춘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발걸음을 멈춘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가 붙잡혀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실려갈 때 그는 이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몸으로도 로마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려났을 때도 또 교회들을 향해 돌아다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의 길을 걷다가 2차, 3차까지 로마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울 순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곳엔 지금 예쁜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과거에 저곳은 죄수를 처형하는 처형 장소였습니다. 그 앞에 50m도 되지 않는 곳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에서 걸어서 바로 처형장까지 왔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가 그 당시에 걸었던 길을 그대로 복원한 길입니다. 저 마지막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서 처형장으로 갔고요. 그 교회, 저 교회 안에 가보면 바울이 순교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둥에 목을 대고 목이 절단되어서 그 목이 땅에 3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통통통 이렇게 떨어진 곳에 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수를 당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터키에 있는 7교회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과 또 두아디라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교회들을 돌아봤는데요. 터만 있고 교회가 없는 곳이 많고, 또 기념교회들도 다 파손되어 가지고 기둥만 있거나 그 이후에 나중에 복원된 그런 교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터키는 완전한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고 그리스는 로마 정교회가 되어 있고요. 동방 정교회죠. 정교회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이 로마 동방 정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카톨릭 국가가 있죠. 이탈리아는 마찬가지로 89%가 카톨릭을 섬기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내 한복판에는 바티칸 시국이 있고 그곳에는 베드로 성전이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면 전부 다 교황의 모습들이 조하게 다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결국 교황들을 자랑하고 교황들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갔던 바울 순교교회는 사람들이 없고 한산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처럼 밀어들어서 그 성당 안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의 뒷꼭지를 보고 졸졸졸 따라 들어가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했는데 바울 순교교회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 일행만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성한데 시간이 흘러서 터키 땅이나 그리스 땅이나 로마 땅처럼 이탈리아 땅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근심이 한자리에 남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그 전초 기지였던 교회들이 폐허가 되었지만 그 복음이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이, 그 순교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미랄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교회는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더욱더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 죽음이 도사리고 매질이 도사리고 사람들의 질시의 눈이 도사리는 수많은 도시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을 얻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었던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발걸음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보면서 오늘 한 주간 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